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 해서 특히 농부들은 비가 온다 해서 원망하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다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농부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진실로 오곡백과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에서 특히 강조된 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거든요. 우리 안에 때로는 환난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참 하나님은 신비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가고 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이제 키워서 결혼해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며느리를 만나요. 또 손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경륜이 넓어지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9남매를 낳았어요. 손자 손녀까지 하면은 100명이 돼요. 그러면 인생이 내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더 편할 것 같지만 더 가지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어르신들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항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내가 깊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것이 헤로드 왕에게 들려요. 헤로드 왕은 내가 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왕이 왔다가 소문이 난 거예요. 헤로드 왕은 충격이죠. 왜? 로마 알잖아요. 1세기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왕이 왔다? 헤롯이 호기심 반, 좀 열받는 거 반. 그래서 조용히 불러요. 야, 어디에서 예수가 났느냐? 속마음은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걸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왔던 길을 피해서 갑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환상 가운데 그걸 알려줘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의 가족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걸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헤롯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하잖아요.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구원합니까? 애굽에서 다시금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예시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까지 하나님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
당시에 이 천부장이 데리고 있는 군사는 약 600명 정도 됐답니다. 약 600명.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생질, 친척 누가 그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알려준 거예요. 너 조용해라 하면서 이 천부장이 밤 3시예요. 밤 3시면 몇 시냐면은 0시가 몇 시예요? 아침 저녁 6시예요. 6시 유대인 시간은. 유대인은 밤을 시간을 안 써요. 7시가 그럼 몇 시예요? 1시. 2시는 8시. 3시는 9시야. 그럼 밤 3시는 저녁 6시부터 따지니까 저녁 7시, 저녁 8시, 저녁 9시. 옛날엔 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9시면 깊은 밤이니까 이른 밤일까? 깊은 밤이에요. 옛날은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도 많이 났잖아요. 그 9시에 군사를 몇백만 거느립니까?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봐봐요. 23절 백부장이 둘을 불러 밤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몇 명?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럼 몇 명이에요? 470명. 여기 봐봐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 인생에 비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없다고 가르친 건 사건입니다. 환란이 있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완전주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요. 근데 병사가 600명이나 있었는데 470명, 상상을 해봐.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시고 다스려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뭐냐? 세상은 인과응보적 법칙에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원리는 뭐냐? 모든 걸 이유를 따진다는 거예요. 모든 걸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윤리도덕의 가장 난점은 뭐냐면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따먹었다는 얘기는 성경을 영적 해석은 뭐냐면 내가 선악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제일 위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느 누구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없잖아요. 무조건 누구 편 들지 않아요. 서로 저놈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영향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윤리도덕을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자, 29절 바울의 잘못은 사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예수밖에 전한 게 없어요. 자,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뭔 문제? 율법의 문제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있다 없다? 없음을 발견했다. 자, 여기 봐봐. 율법이란 율법. 율법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키란 말은 뭐예요? 내가 사고 안 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 되면 너 교통 못 지켰지? 그걸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지키라고도 줬지만 지킬 수 없다는 걸 자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내가 못 지켰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초등학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청소 깨끗이 합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예배 생활 잘 하기 위함이잖아요. 왜 청소 안 했냐고. 모든 걸 못하게. 왜 이 청소한 게 이거야? 이거 따지다 그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교회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방법인데 그게 목적이 되니까. 유대인들의 실수입니다. 유대인들 실수. 그리고 더 큰 실수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천부장이 자기가 거느린 군사가 600명인데 47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상상해봐. 나 한 사람을 보호하는 470명.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 지금 천부장은 바울이 죽든 살든 사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죽음에서 이기에 벗어났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죽이면 천부장의 책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군사 470명을 거느리고 벨렉스 왕 앞에까지 인도하신 이 손길은 우연의 일치도 아니요, 어떤 이유도 아니요, 조건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좀 속상해도 살아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이제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또 이런 걸 시정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더니 또 말할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차라리 참은 게 잘했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서. 근데 우리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뭐 좀 나타나면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놓치게 돼요. 좀 불합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생사부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대리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증인으로 여전히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게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배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그 배역이 없으면 나도 주인공으로 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즉 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없어져 버리면 나도 주인공다운 그 드라마틱한 그 역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위에 좀 불편해 보이고 내 주위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나를 돋보이고 있으며 나를 주인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이 믿음만이 또 다른 열정이 격발되며 또 다른 충성이 격발되며 또 다른 헌신이 격발되며 또다시 내가 하나님 뜻에 살겠노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간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도망치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인다면 우리는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영화나 연속극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을 돋보기 위해서 수없는 위기를 겪거든요. 주인공을 돋보기 위하여. 그러면 이 대적들이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주인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주위의 불편함이 내 주위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나를 더 주인공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도 설교했던 것처럼 이번 주 저 여러분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환난을 겪어야 되고 환난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며 환난은 나를 보게 하며 환난은 내 안에 아직도 죄의 찌꺼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환난은 내 안에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어떤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장애물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이걸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애물은 내가 어떤 헌신을 통해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 가야죠. 내가 믿음이 커서 이런 담벼락이 있으면은 없어지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커서 그 담벼락을 넘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진짜예요. 살아보면은 가지나무,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났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많이 가졌다 해서 편하고요. 내가 권력이 높으면 더 편하고요.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꼭 알아야 돼. 믿음의 문제예요. 돈 많이 가진 자나 조금 가져야 백지장 하나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아골 골짜기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신다.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룬다.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너 다음 대 해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울보다도 더 은혜로운 가운데 있을까? 더 불리한 가운데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은혜로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잖아요. 또 오늘날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준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더 유리한 거예요. 바울은 성경, 신약 성경 기록 전의 인물입니까? 기록 이후의 인물입니까? 기록 전의 인물이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었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선배 바울도 있었죠. 베드로도 있었죠. 야고보도 있었죠. 12사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성문화된 말씀이 있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상담자로 위로자로 돕는 자로 계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이 믿음 안에 좀 불편해도 팔딱 털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전도에 가서 어쩌는 일이 있으면 신발을 떨어버려라. 신발을 떨어버리라. 그 말은 뭐예요? 야, 너 누가 뭘 하거든 신발 떨어버려라. 탈탈 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뭐랍니까? 너가 기도해서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기도의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들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 안 받고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해. 생명을 전도하는 그분이 전도 안 받잖아요. 그 복이 우리한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결국 로마 총독 앞에 서잖아요. 그 과정에 수없는 환난이 있잖아요.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겪잖아요.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교회에 여기까지 오는 지금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역사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의 여러분 안에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 또 어떤 위기, 또 어떤 불편함, 물론 그 안에 역설적인 긍정적인 일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 바울에 통하여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천부장의 병사 600명 중에 470명을 데려다가 로마까지 인도하여서 그 로마 총독 앞에 바울이 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천군 천사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그 조건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 어떤 환경도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직장에 갔는데 원수를 만났어. 그 말은 뭐예요? 원수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갔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엄청 큰 장벽을 만났어.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감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호랑을 피하다가 사자를 만나고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려다 코끼리 만나고 피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라도 그 장소 그 시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증인으로 대리자로 나를 부르고 있다는 이 믿음이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이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싶은 그 세상의 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내가 뭐라 했어요? 대상의 문제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환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감당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